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 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코로나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남들과 똑같이 보내지만 믿음으로 감당해 오면서 이 시간조차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더 우리의 믿음은 반짝반짝 더 빛날 수 있을까?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대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서 만날 때에는 정말 반갑게 그죠? 우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서로 함께 확인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시점,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요셉이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기간이 430년 가까운 그런 기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약 430년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세움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출애굽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실질적인 거리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도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넉넉 잡아도 한 달 정도. 그런데 더 잡아도 40일 안에는 갈 수 있을 거리를 어떻게 됩니까? 40년. 참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40년을 걸어야 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온갖 순환과 온갖 고난을 또 겪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잖아요. 또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위험한 겁니다. 밤으로는 짐승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낮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족들이 침범해서 또 생명을 도륙하거나 또 물건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길 가운데서 행군하면서 가장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종족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반복되다 보니까 서서히 거기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출애굽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저 지도자 모세가 싫다, 밉다. 그런 말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 다른 인종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고센 땅에 지내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나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이 민족들이 빠져나가니까 덩달아 함께 나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지표를 가지고 그 길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나왔다가 그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 가운데 있어도 그 믿음의 지표가 다르면은 분명히 거기서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주 불만이 많은 모습이 섞여 나옵니다. 탐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탐욕. 무엇에 대한 탐욕이냐면 바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그 마음에 부푼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적응하는 삶만 하거든요. 어디서든지 적응하는 삶을 한 건데, 그러나 믿음의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의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간다면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시도한 거죠. 근데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이게 또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투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광야를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거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 피부로 느껴지고 체감되고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무너지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장 불만의 요소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기를 먹고 싶다.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 불패. 고기는 항상 우리가 선호하는 음식에 이게 1, 2위 순위 안에 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채식을 많이들 또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기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고기 참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가마 옆에 살았다. 고기가마를 옆에 두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생선도 오이도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먹었다.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을 다른 성경에는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불평은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시키고요. 이 환경과 저 환경을 비교시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이 올라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했어요.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 속에서 비교한 것이 만나였고, 만나가 그 순간에 하찮은 음식이 되고 오는 겁니다. 기껏 우리는 만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나는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총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의 상징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출애굽에만 일어났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또는 신약에서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도 만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인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만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 있을 때 그 백성을 먹인 사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몸으로 그 백성이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나 탐욕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다가 결국은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이었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이요 울었다 했어요. 울었다.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 군데나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전에 울었다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보세요 여러분, 백성의 온 종족이 이젠 개인이 아닙니다. 불평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데 금세 온 공동체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전해지는지 아시겠죠? 온 종족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에게 고기를 요구했다라고 모세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이 장면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짠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순간순간 극복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죠?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끼리 싸웠을 때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성경이 본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른아이의 모습을 여전히 사람들은 갖고 있구나. 여러분 먹고 삶의 문제, 먼저 여기는 만나가 우선적으로 주어진 상태예요. 은혜 우선상 아닙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고기를 갖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기를 갖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돼요.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위험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지도자와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이 시간을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나갈까에 온통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기 먹고 싶다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정상이냐?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죠? 위기를 모르는 그냥 철부지 떼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도 현실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현실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수준 이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럼 성숙된 사회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보면 더 그러냐면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신 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경제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민감해서 뭐 어떤 정권에서 어떤 안을 정책을 내어놓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정부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실무진을 짜가지고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이 방법으로 또 저 정부에서는 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왜이토록 우리에게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렵고 민감한 주제일까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기준을 부동산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주제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의 대부분은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부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의 수준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막 데모를 해요. 뭐 때문에 데모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다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 이유는 주변에 집값 떨어진다.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처음에 막 잘 몰랐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래저래 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데모를 합니다. 뭐 때문에 데모하나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바로 장애인 학교 짓는다. 막 목숨 걸고 데모를 해요. 그 이유도 뭐겠습니까? 주변에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데모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 그 광야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복이 달라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더하면 더했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도 다 우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는 소리를 하는 그 바탕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탐욕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불만에 비한 우리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모세의 위치는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참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하소연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 최 목사님 성경 읽다가 그때 아멘을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참 모세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온유함의 대명사인데 그가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들으셨고 백성들의 그 의침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고기를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 찔끔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되 정말로 질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부터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고기 달라고 탐욕 부렸던 그 백성들을 막 아우성치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그렇게 해결됐구나 하고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를 주셨는데요, 그 고기를 먹는 가운데 탐욕과 불평으로 원망했다는 사람들은요, 입안에 고기가 있는 상태로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했습니다. 뭡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소수의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다수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로 속히 전파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탐욕의 무덤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론 어떤 부조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습관적입니다. 모든 것에서 불평을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야만이 불평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누가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내면요, 그 옆에서 동조하거나 동의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탐욕과 불평의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막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의 주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평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불평은 결국 우리 모두를 이 탐욕의 무덤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간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이 탐욕에서 점점 이제는 나아지는 사회일까? 아니면 더 탐욕적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탐욕적인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얼굴들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경제발전 좋지만 그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한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이죠.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해 나가야 되고 훼손해 나가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런 쓰레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발전의 부산물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들을 이루었지만 이 사회가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타격,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또 이 유전자 변형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겁없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이게 식물에서부터 이젠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요즘 많이 잠잠해진 뉴스가 팽배해진 겁니다. 보편화된 거예요. 더 많은 영역에서 유전자 변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AI, 인공지능의 문제. 이거는 초스피드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정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정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일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라는 그 달콤한 것을 보지만 두려움도 알죠. 뭐냐면 그 이면에는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인간, 물질과 그죠? 성공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 뒤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돈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장 우수하고 강한 국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생명과 평화로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생명은 상처를 입고 생명은 놀림을 당할 것이고 정말 우리는 평화보다는 두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는 거죠. 이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것도 결국 뭡니까? 적은 투자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소수의 사람에게로 이 부가 몰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AI의 문제, 인공지능의 문제 한번 보세요. 메타버스도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점에도 있고요. 이건 가상세계 아닙니까?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고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막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인공지능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빠르게 올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대로 살아야 되고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지배받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 어두운 그림자가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통해서 배부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배고픔을, 굶주림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나 과학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줘도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힘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은 결국 여러분 어떤 모습을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불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인간의 탐욕이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함께 빠지는 것이 되고 만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너무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이 탐욕의 무덤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답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은총의 상징인 만나를 필요 없는 음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나 주심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재치기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방귀를 시원하게 묶일 수 있다는 걸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줘도 무엇을 먹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평상시는 몰라요. 아파 보세요.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한 번 넘기기 그렇게 힘들어요. 은혜로 알 줄 아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말고 그 은혜를 정말로 값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결국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태도, 신약의 말씀과 이 구약의 말씀이 딱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게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배고픔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걸 보면 아유 내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느낄 줄 알고 이것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여러분 다른 탐욕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결국 여러분 본질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귀히 여길 수 있다면 절대 우리의 삶에는 탐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이게 답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더 탐욕적인 세상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우리는 더 끔찍한 정말로 진짜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기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빛과 소금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